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부활 생명의 그 은혜와 승리가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오늘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다.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만 또 죄 가운데 죽은 인생들이지만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 사망의 형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부활이 실제 역사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때마다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증거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일행들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자,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천사들에게,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에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무덤에 와서 주님이 누우셨던 이 곳을 너희가 봐라,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비어있는 무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천사가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무엇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천만 머리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그것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사람이 몸만 싹 빠져나가고 옷이 그대로 내려앉은 것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탄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려고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의 왕인 사탄이 거짓말을 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사장이여, 제사장이여, 우리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지금 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생각해 보건대 놀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야, 군인들, 너희들 지키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한 거야?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짓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놀라면서 빨리 예수의 시신을 찾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게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오늘 본문인 13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돈을 주면서, 야, 이렇게 소문을 내라. 예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묻거나 너희들 어떻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아줄게, 우리가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 유대인 그 사회, 이 당시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세대를 지나서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도 이 거짓말이 소문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이렇게 거짓말로 역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죄 가운데 멸망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한 이 모습, 지금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반증해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대제사장들 사탄의 역사에서 뭘 하게 했습니까?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즉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반증으로, 빈 무덤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역사가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어떨까요? 영원토록 어떨까요? 부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 부활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자,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활신앙으로 결단하면서 승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되고 경이로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언제든지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요,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의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여, 내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빨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 제자들이요 큰 슬픔과 낭망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죽이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만나길 원하시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들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 이 복된 소식,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속히 가서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해서 최고의 복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278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언행 심사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부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귀한 거룩한 예식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포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찬송합니다. 아문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시 주님의 몸.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수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